이 시간에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이영주 사모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국 중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계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지를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느니 그는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배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자신의 왕궁도 아름답게 짓고 법궤도 옮겼고 또 평안한 나라를 보내게 해주신 그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또 그 상황에 도취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면 언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든 그가 어려울 때든 그가 평탄할 때든 평화로울 때도 그는 늘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온 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고 또 다윗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왕의 왕권이 자손들을 통하여 계속 영원히 지속될 것을 축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경복해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다윗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바른 기도로 인해 축복받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은 그의 위대함은 자신이 구하는 왕궁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냥 마음대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려웠던 상황이 지나고 편해지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위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윗 왕이기에 하나님은 다윗 왕의 계획보다 더 나은 계획을 그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그 인격과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웠던 시절에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늘 순종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결코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그렇게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다윗 왕은 사울 왕을 박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씩이나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생명을 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임을 인정하여 결코 그 몸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죽음을 기뻐하며 사울 왕의 멸류관과 팔찌를 가져온 아말렉 소년을 벌하였고 사울 왕과 친구 요나단을 위하여 슬픔의 노래를 애가를 지어 불렀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 다윗 왕은 왕궁을 건축한 태평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변함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7장 2절에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 왕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 왕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 왕의 계획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 왕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토록 열망했던 성전 건축 계획이 다윗 왕을 이어 왕위에 오를 곧 솔로몬 왕에 의해 건축될 것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의 성전 건축 계획을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의 자녀에게로 미룬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미룬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계획이 틀렸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으셨지만 다만 그 계획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로 미루어진 것뿐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미루었을까요?
사무엘하 7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어느 공간, 어느 장소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아직 다윗에게 명령을 내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성전 건축을 미루신 이유는 다윗 왕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피를 많이 흘린 까닭이라고 또 역대상 22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미룬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이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아직 미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안식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나안을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해서 주위의 적들로부터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계속 전쟁을 하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거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은 왕 다윗 왕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시대에 완전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12지파가 사는 전 가나안 지역에 평화가 이르게 됩니다. 다윗 왕의 용맹스러운 33의 장수들과 다윗 왕의 병거들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주위의 어떤 나라보다 강대한 나라를 먼저 이루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편하게 살기 때문에 성전 짓는 것보다 먼저 그것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왕으로 하여금 주위의 대적을 먼저 모두 굴복시켜서 그 나라가 견고해지고 백성들이 참된 평안을 얻게 될 때 그때 성전 건축을 하라고 미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계획과 꼭 일치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통,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 주님.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의 계획을 미루셨지만 그 미루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네가 성전 하는 거 그 나중에 너의 후손에서 성전을 짓고 너는 하지마,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마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하나님은 다윗 왕이 생각지도 못하는 더 큰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들이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 중에는 하나님의 준비된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 왕의 기도가 즉각적으로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는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유스들이, 청년들이, 그들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에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너의 모든 원수들을 네 앞에서 멸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라. 사실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큰 죄악을 범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부족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던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에게 죄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 그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여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뽑는다면 두 명 정도를 뽑는데 모세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받은 축복은 자신에 대한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되어서 내려오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우리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결코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다윗 왕의 뜨거운 열심과 변함없는 신앙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비록 다윗 왕의 소원과 계획,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다윗 왕의 그 뜨거운 열정과 변함없는 신앙을 보셨습니다. 다윗 왕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 중에 구별하여 부르신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거짓된 말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계획이, 우리들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더 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